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묻고자 하온데, 또 올해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드디어 창세기 29장이 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은 레아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야곱은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편애하게 되지요. 그 어머니 라헬도 야곱과 해서 쌍둥이 나왔는데 편애를 했는데 그런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도 그 엄마한테서 배워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 엄마한테 배운 대로 또 아내를 편애하게 됩니다. 라헬이야 사랑받으니 기뻐하겠습니다마는 사랑받지 못했던 그 언니 레아,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종종 남편이 바람나는 집안을 좀 보기도 하지요.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참 괴로워하는 집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뭐 여자가 바람나는 경우도 또 있고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배우자가 집에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상대방의 깊은 인격의 파괴를 갖고 오지요. 큰 상처를 주게 되지요. 물론 야곱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야곱은 그때 그 자기 장인 어른 되는 라반에게 속았다는 생각도 들게 될 것이고, 또 문화적인 배경으로 봐서 두 아내를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당시에는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레아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었겠어요. 자기 동생에게 라헬에게 가서 자주 거기서 자고 자기에게는 자기 장막에는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아픔을 자식의 이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의 이름을 보면 뭐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뭐 크게 되어라 뭐 그런 게 아니고 늘 자기 여동생 라헬과 그리고 자기 남편 되는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긴장하고 억울함이 있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니까 자식 이름 속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에게는 태문을 열어주셨고 라에게는 그렇게 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됩니다. 레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그런 말이죠.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뭐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룩하게 해서 보라 아들이라 그랬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봐라 아들이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보란 듯이 이 레아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 주심에 대한 큰 위로를 받게 되지요.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내 남편이 날 사랑할 게다. 그런 희망에 섞인 이야기, 그런 뜻으로 이름을 봐라 아들 낳았다 그랬습니다. 참 마음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죠. 보아라 아들이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 아파하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고백이죠. 얼마 후게 되면 우리 교회 또 홍준아 집사네 아기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한 2주인가 있으면, 한 주 반인가 모르겠으면 또 탄생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그 미네한테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덜어진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좀 아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또 아들 선호 사상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첫째 딸 낳고 둘째 아들 낳았을 때 내가 낳기 전에 아들인 줄 알고 내가 그랬습니다. 너 아들 낳으면 교만해진다. 이러면 보통 여자들이요. 아들 낳으면 괜히 이렇게 더 힘줍니다. 애기 오줌 들 때도 고추 이렇게 떡 이래가지고는 보란 듯이 이렇게 낳죠. 요즘은 뭐 아들, 딸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오늘 그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는데 그 핸드 페달, 손으로 돌리는 그 자전거 있잖아요. 장애인인데 그 대회 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딸 셋이더만요. 근데 그 친정 엄마가 그런 얘기해요. 딸 셋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다가는 세 딸이 달려들어가니까 무섭더라면서 그런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요즘은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그렇게 뭐 요즘 또 여자들이 더 드세잖아요. 그냥 그런 차이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 남자 선호 사상이 많은지 어쨌든 간에 봐라 아들이라 이 당시는 더 했잖아요. 대를 잇는다 생각했으니까. 그래 이제 두 번째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낳고는 이름을 시몬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시몬 그러면 시몬 들었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의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얘기지요. 시므온 들었다. 여러분 그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었다. 그래 하나님이 들었다. 그런 말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걸 뭐라 그래? 쉐마 이스라엘아. 쉐무 시몬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시몬도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합하리로다.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이 지금부터는 내 장막에 와서 나와 연합하려다. 이 사실 연합한다고 하는 말 뭐 그렇지만은 더 좀 원색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나와 이제 내 장막에서 합방하리로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죠. 내 장막에 유하게 될 게다. 그런 뜻으로 레위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네 번째 찬송하리로다. 이쯤 하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만족해서 그렇게 이름을 찬송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멈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요, 3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을 둘 낳고, 또 라헬의 여정을 통해서 둘 낳고, 또 라헬도 낳잖아요. 둘 낳아요. 둘 낳는데 이 레아도 하나님께 더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또 모두 낳게 돼서 모두 12아들을 낳게 되고, 또 이 레아를 통해서 디나를 낳게 되지요. 디나까지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한 맺히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 고통을 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라헬에게도 자식을 주어서 요셉을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도 낳게 되잖아요. 요셉은 총리 대신까지 되어서 야곱 부족을 다 살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 중에 누가 더 복 있는 여자예요? 라헬은 남편 사랑을 많이 받고 똑똑한 요셉을 낳았죠. 근데 루벤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되니까 그것도 아쉽죠. 레아는 많은 아들을 낳고 6명이 낳았어요. 그 레아가 그렇게 낳았는데, 여러분이 만약 선택한다면 라헬 같은 삶을 살까요? 아니면 레아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물론 라헬처럼 사랑도 받고 또 오래도 살고 자식도 많이 낳게 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복을 다 주지는 않았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다 몰아주시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레아에게서 큰 두 지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두 지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어떤 계급으로 본다면 계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행동하는 왕 체제가 있죠.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있는 왕과 그 귀족, 거기에 딸린 귀족들의 권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집단이 있지요. 제사장 계통,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하는, 연결 짓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오게 되고, 이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 계통에 나오게 되지요. 이 유다 지파는 출애굽하게 될 때에,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앞장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법궤보다도 더 앞장서서 가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특공대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앞서가면서 적들이 있으면 적을 물리치고 정리도 하고, 법궤가 가는데 너희들 다 비켜라. 그런 식으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정탐꾼 역할도 했고, 민족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내서 유다 지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법궤를 메고 갔던 레위 지파가 또 중요했지요. 세계적으로 그 프랑스 같은 경우, 옛날 왕정이 있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 크게 제1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제들, 다시 말하면 신부 집단, 그런 종교 집단의 사람이 제1계급이고, 두 번째로 왕족과 귀족들,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이 사람들 부르주아, 성 안에 산다 그래서 부르주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 밖에 사는 농사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해서 제일 첫째 되는 것이 그 종교인들, 사제들, 그런 그룹이고, 두 번째가 왕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인도 같은 경우도 제1계급이 바로 그 종교계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 종교계통과 그리고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계통,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레아에게서 이 두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레아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레아처럼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라헬처럼 사는 게 좋아요? 종종 몇십 년 전에 유명한 배우들, 남자 배우들, 여자 배우들, 또 코미디언들, 이런 사람 지금 어떻게 사는가, 그런 프로를 저는 종종 봅니다. 뭐 이렇게 뭐 다른 좀 드라마나 이런 거 가만 이렇게 보지 않아요. 좀 허황된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잘 보지 않는데, 옛날에 인기 많아가지고 돈을 그냥 돈 세는 기계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랬다는 사람이고, 또 헬리콥터 타고는 공연 다닌 사람도 또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얼마나 돈도 모으고 뭐 그렇게 인기도 얻고, 또 뭐 다들 좋은 결혼했다고 난리칩니다마는 한 20년 지나서 또 30년 지나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깊은 병에 걸려 있거나, 그래서 병으로 말미암아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하그만 빚을 잘못 보증 썼다가 어려움 겪은 사람 많고, 또 그 자식을 이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고 죽고 못 산다고 결혼했지만은 이혼한 경우도 있고, 참 옛날에 그랬던 영화를 유지시키고 증진시킨 사람이 거반 없습니다. 거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다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요? 또 어떤 삶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알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지금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속단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아요. 우리한테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천국 가봐야 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동기들 이렇게 보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큰 교회 목사, 뭐 큰 교회 뭐 어떻고, 아이고 뭐 다들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또 말 못할 고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참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서 뭐 정말 사사건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는 크지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는 그 자식 때문에 참 괴로워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골 교회 뭐 스타처럼 사는 것 아니고 소위 은하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분도 있는데, 그럼들도 대부분 보면요, 자식들이 효도를 다하고 자식들이 다 대부분 다 잘 돼 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봐서도 잘 돼 있고, 그런 걱정 없이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세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뜨고 보신 하나님, 또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억울해하지도 말고 기분 나빠하지도 마세요. 감사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하리로다. 이런 기쁨을 더해 줄 줄로 믿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요 회로 올해는 마지막하고 내년 둘째 주까지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동안 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마도 올라갈 때 또 연락이 되겠죠. 물론 주일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여러분 올라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31일 날도 성구영신 예배도 그때 또 말씀이 나갈 테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